네, 교과 방송 특별한 사람들만 한다는 편견은 버려주세요. 네, 강남 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오늘 정말 그동안 뒤에서 이 엔지니어로 활동해 주셨던 박선재 PD님과 저희가 함께 오늘 교과 방송 찍게 되었습니다. 네. 뒤에서만 이렇게 보시다가 장로님 이게 같이 하시니까 어떠신가요? 막상 와 앉으니까 조금 이게 떨리기도 하고 네.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네, 약간 뭐 앞에서 뵐 때도 멋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장로님 더 멋있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장로님 궁금하실 분이 여러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장로님 소개만 좀 한번 해주실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서 이 색다른 조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선교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 책임자를 맡고 있는 박선재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약간 제가 정말 여러 분을 뵀지만 장로님께서 인터넷 선교회 회장을 맡아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또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일단 제일 감동받는 게 이 연세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뭐 이제 70이 뭐 얼마 안 남으신 연세이신데도 불구하고 뭐 인터넷 선교를 하시고 특별히 저에게 홈페이지 또 뭐 설교 또 이런 교과 방송을 비롯한 여러 소식들은 여러 교회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가장 왕성하게 아마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홈페이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크게 애써주시고 이렇게 참 활동해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마 장로님께서 이 방송을 찍어 주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 어떻게 나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틀림없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격려할 게 있을까요? 평소에 취미로 또 이 컴퓨터를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나중에 와서 이게 주님 사업에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감사하고 보람될 뿐입니다. 네, 약간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젊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 60세 이상 70세 밑이면 다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70대 이상도 뭐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14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6장 11절부터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좀 특별하다면서요, 장로님? 네, 좀 특별한 게 있죠. 네, 어떤 면에서 좀 특별할까요?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하여튼 그 대필자를 많이 이용해서 썼는데 또 써도 간단하게 직접 써도 쓰셨는데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은 직접 쓰면서도 큰 글씨로 또 꽤 많은 양을 쓰셨다 하는 것에 좀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보통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뭐 끝에 잠깐 이렇게 뭐 그렇죠. 이렇게 친필로 쓰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인사 차원에서 여기는 아주 긴 꽤 긴 여러 절을 친필로 쓰셨습니다. 근데 큰 글씨로 썼다 그러는데 큰 글씨로 쓴 이유가 있을까요, 장로님?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우선 당시에 그 바울 사도가 시력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필자도 그래서 두었고 또 직접 쓸려니 잘 안 보이니까 큰 글씨로 썼을 것이다 하는 설도 있고 또 직업적으로 그 천막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손을 다쳐가지고 글 쓰는데 장애가 많아서 뭐 그랬다는 설도 있는데 요 교과에서는 제가 느낀 거는 아마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씨를 쓰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과에 그런 얘기가 참 나오네요. 보니까 두 견해 모두 가능하지만 바울이 큰 글씨로 기록한 이유는 오늘날 강제하고픈 말에 밑줄을 치거나 이탈릭체로 기록하는 것처럼 자신의 요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네. 네, 바울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뭔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장로님, 오늘 제가 배울 좀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혹시 목사님 짝퉁 아시죠? 짝퉁 제가 뭐 알죠. 네. 진짜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때 보면 이 짝퉁이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경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또 네. 짝퉁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사서는 또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서신서의 특징이 보면 가짜와 진짜를 이렇게 가릴 줄 알아라. 네. 네, 그래서 거짓 교사와 네. 이제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데 대한 그 내용을 많이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또 정말 또 가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아, 여기 보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근데 굉장히 뭐 선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뭐 충성된 사람으로 뭔가 네. 이렇게 등장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할례를 받게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핍박을 네.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진짜 어려움 피하기 위해서 또 힘든 거 그러니까요. 피하기 네. 위해서는 진짜 마음인데 겉으로는 뭐 정의의 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뭐 수호자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위장을 타락하면 안 뭐 이렇게 세상과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타협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만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꽤 여러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뭐 건축을 할 때 왜 건축을 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뭐 헌신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아, 지금 그 사업을 왜 합니까? 지금. 그런데 실상은 뭐 내 재정이 좀 아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왜 그 재정을 왜 합니까? 이러면 내가 좀 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숨기기 위한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도 이런 경험 좀 겪었던 경험이 있어요. 아. 이런 비슷한 바울의 사도의 심정. 그러니까 아, 핍박을 피하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떤 청년을 좀 알고 있는데 네. 이 청년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청년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 눈에 보기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하고 좀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를 사귀고 있는데 2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천주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아, 역시 또 신앙도 그렇더니 또 천주교인을 만나서 고생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주교인을 만나서 그냥 천주교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집에서 천주교인이 돼야지만 결혼을 시켜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뭐 영세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교인이 되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받아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자기 피 속에 재림교인의 피가 흐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내가 차마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네. 그러면서 근데 걱정도 또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30살이 넘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이제 앞으로 누굴 만나겠냐고, 또 이 청년이랑 또 정도 들고 했는데 또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겠냐고.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심했겠어요. 심하죠. 그래서 이 청년 보고 뭐 어떻게 할 수 없길래 그냥 성경 있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믿는 사람이랑 같이 그래도
이렇게 멍에를 매지 믿지 않는 사람이랑 멍에를 매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청년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랑 끊은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그리고 몇 년을 그냥 싱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청년을 볼 때 제가 정말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야, 이게 겉으로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교회에서 뭐 기둥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조그만 이익 하나에 또 조그만 어려움 하나에 조그만 뭐 손해 하나에 그냥 막 그 안색을 바꾸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전혀 그렇게 안 보였던 청년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기꺼이 고난의 쪽을 손해 보는 쪽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거는 그런 대단한 결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정말 이게 평상시당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어려울 때 그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그거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한 신앙에 복을 주셔서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와라고. 제가 얼마나 기뻐서 제가 서울이지만 갔어요. 갔더니 정말 좋은 신뢰가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능력 있고 아주 신앙 있는 좋은 청년 만나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능력 있는데 직업이 뭐가 뭐 의사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재림 청년 의사인데 신앙이 아주 좋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청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야, 역시 좋은 신앙의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만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제 자신도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힘들어서 도망간다는 얘기 못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죠. 제가 좀 더 깊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조금 공부를 가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내가 더 높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뭐 1년 뭐 이렇게 좀 안식년을 갖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좀 또 다른 경험을 위해서 다른 교회로 한번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는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뭐 제 경험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네가 할례 받는 거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거가 진짜가 아니라 고난 피하는 게 진짜 아니냐. 우리가 고난 피하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느끼는 바가 참 큰 성경절이고 국강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이네요.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게 보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또 할례를 받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을 가지고 행동을 외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요. 신실하게 그 신앙을 지키진 않으면서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요란스럽게 떠는 중요한 이유는 그 자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보면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왜 교단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정의의 사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의의 사도라기보다 그분들이 대개의 경우 자기 자랑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나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렇죠. 나 왜 이렇게 정말 안 알아줍니까? 막 그런 것들을 막 나 여기 있습니다. 나의 존재감 막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존재감을 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누구를 비난하는 것으로 또 뭐 누구에 대해서 뭐 정지하는 것으로 또 옳은 얘기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아마 글 올리고 하시는 여러분들 보면 나 있습니다. 나 죽지 않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증명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장로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뭐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서도 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드러내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자랑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들 그것이 속 바탕이 있어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자기 증명의 인생 또 자기 자랑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 그 힘없음에 그 다 드러나는 걸 텐데 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강남하늘교회 식당에서 방송을 찍고 있잖아요. 네, 네. 저에게 강남하늘교회 식당 아,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이거 전부 다 이게 화면이 보여주면 제 설명이 더 이해가 가던데, 자, 저쪽은 또 뭐 아주 고풍스럽지만 또 경양식 웨스턴 스타일, 예, 또 이쪽 뒤에는 또 우리 전통 그 한옥 스타일. 네, 하여튼 이걸 갖추면서 이렇게 좋은 또 아름다운 식당이 어디 또 있을까요? 네.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다보는 저 자연의 절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네, 이거 개조하기 전에 꽉 막혀서 이게 안 보였었는데, 네. 이게 다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더 부풀려 얘기해도 근데 뭐 부풀린 건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정도로 얘기한 것 같아요. 자랑에도 얘기하고 말고도 더 크게 얘기하고 싶은데. 부족했지요. 자랑할게요. 이 저 식탁 이런 거 다 저 그 원목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장로님. 근데 여기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식탁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보다 보니까 아까 거짓된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네. 또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 또 참다운 그리스도인 삶은 어떻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들과 대조되는 그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랑하지 않고 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뭐 근데 내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요. 아마 교회에서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또 네.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높여진다면 아마 교회는 달라지고 교회의 능력은 아마 지금보다 몇 배 더 정말 힘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제가 정말 바라고 저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장로 직분을 하지만 그 엄청 그 아래서 제가 작아지는 거, 고개 숙여지는 거 많이 숙연해집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뭐 나에 대해서 조금만 서운한 얘기, 뭐 좀 나에 대해서 조금만 무시하는 얘기하면 확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십자가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도 전혀 열받는 뭐 이거 분연히 일어나는 느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참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장로님도 되시고 또 제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소망합니다. 네, 또 좀 정리하면 이 그리스도 교회에 진짜 같으나 가짜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죠. 핍박 피하는 사람, 나 자랑하는 사람, 또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대조돼서 그러면 핍박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된 거죠.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얘기가 목요일 소지에 등장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7절의 말씀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 흔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 스티그마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저도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스티그마라는 그 뜻이 옛날에 노예를 이렇게 삼으면 노예에게 낙인을 찍는데 시체에다 인두를 찍는다는 거죠. 그런 뜻인데 이건 바울이 이게 그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상처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 이렇게 딱 뭐 증거를 줬다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 받으며 당했던 뭐 상처들 또 뭐 흉터들 이런 거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그 흔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뭐 교과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바울이 사실 또 바울이 그런 상처를 많이 당했잖아요. 곤장도 많이 맞고 뭐 돌로도 맞고 뭐. 그렇죠. 그 뭐 안 없었을 것 같네. 생각해 보니까 책을 읽으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맞았다면 아이고, 그때 뭐 성령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럼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주인에게 봉사하면서 원수에게 받은 상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을 가장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고난을 감내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상처들, 흉터들이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준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네요.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 거 보면 뭐 형통하려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뭐 부적 가지고 다니고 사주 보러 다니고 뭐 삼재가 들었느니 또 뭐 그래서 뭘 또 구슬해야 되느니 뭐 물에도 안 가고 불에도 안 가고 사명이고 오름이가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함은 최고인데 그리스도 교회 위대한 사도 바울은 틀렸네요. 뭐 어려움 있지만 그 어려움에 기꺼이 그 속에 뛰어들어서 그 가운데 뭐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게 뭐 그 가운데 상처를 받아가며 흉터를 남기며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좀 돌아와 보게 되는 그러한 좋은 교과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 피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로님 오늘 교과 공부하면서 좀 느끼신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이제 교과 공부한 거잖아요. 그동안 그 여러 번 성경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지나갔지만 요번 기처럼 3개월 동안 그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은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믿음에 의한 의가 뭔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또 열매가 열린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삶, 특별히 자기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 바울의 고귀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